마태복음 11장 25,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쉼을 얻고 다시 짐을 벗고 쉼을 얻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위대한 초청 앞에 오늘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네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 와서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고 교회입니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 채소를 팔려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나가는 트럭 한 대가 멈추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시장 가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하고 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지고 계신 거예요. 기사 아저씨가 말합니다. 할머니, 왜 짐을 이고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짜로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죄송해서 안 돼요. 짐은 제가 지고 갈게요. 여러분 혹시 매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지도 않고 예배 시간 내내 짊어지고 있다가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짐은 보이지만 우리의 짐은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놓은 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려놓죠. 오늘 짐을 벗고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합니다. 시작.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이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금 누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모든 인생 사람들이 다 지고 다녀요. 그러나 오늘 문맥을 따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알 수 있어요. 자,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28절 앞에 25절이니까 지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어린 아이에게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할 때 귀 있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잖아요. 오늘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다 초청을 해도 이 초청에 아멘에서 반응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 이어지는 구절 27절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대상이고 짐을 벗을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초청을 받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이 시간 그 짐을 벗으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선택받지 못 받았는지는 아는 것은요, 이 자리에 말씀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나왔으면은 할머니처럼 짐을 이고 가실 거예요? 짐을 내려놓고 가실 거예요? 기사 아저씨가 내려놓으려잖아요. 괜찮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알고 내려놓으시라고 하잖아요. 내려놓으세요. 아멘입니까? 아직도 아멘 안 하시면 한 분 계셔가지고 여러분, 화장은 보이는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얼굴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내게로 오라라는 음성 듣고 나오는 분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짐이 뭐냐? 짐이 뭐냐? 이제 초청의 대상은 알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이 짐이 뭐냐? 짐을 좀 배워야 되겠죠? 자, 영어로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You,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Who, weary,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당신이 바로 지금 초청이 대상이다. 그리고 burdened, 그리고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자, 좀 더 구분하면 수고와 무거운 짐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고는요, 능동태로 되어 있대요, 원어로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는 모든 일들이 피곤해. 그런데 왜 그러느냐? 뒤에 문장 때문에요. 수동태로 지었대요. 짐을 지인다.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수동태 동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는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짊어진 짐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져야 될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인생의 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울면 먹여주고 울면 목욕시켜주고 울면 다 해주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짐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가방이 짐이 지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 꼴을 못 봐요. 아이고, 내 새끼가 이 가방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가나. 그래서 학교까지 들고 갔다가 들어가면은 또 나오면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부모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유치원 때까지는 그냥 먹이주고 입혀주고 그냥 성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성적이 나와서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가려지고 키 재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또 번호를 매기고 그러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여기는 없네. 중학교 가봐요. 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중학교 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그때부터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인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중학교 가면은 배울 게 더 많아요. 중학생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중고등학생도 왔다면은 특히 고3생들은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인생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고3 수험생들 왔다면 수고와 위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셔요. 근데 고3 수험생도 기억하세요. 대학교 가면 짐이 없는 줄 알아요? 대학교 가면 더 짐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진로 걱정. 그 청년들 얼굴이 지금 어둡잖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안 내려놔. 이게 왜 안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아니 또 대학교 졸업해봐요. 취업해봐요. 취업하면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결혼의 짐이 있고 또 결혼하고 또 부모가 되면 부모의 짐이 있고 부모가 돼서 나중에 조부모가 되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짐이 있고.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매일 이렇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느냐? 우리가 짐은요 벗으면 돼요. 그러나 벗을 수 없는 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지고 가야 될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치게 되는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그 짐 때문에 내 인생 모두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려놓으라는 짐은 엄연히 말하면 여러분과 학교 가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힘들면 그만둬라, 직장,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힘으로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으니 그 짐은 바로 죄와 사망의 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죽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 다 두려워요. 죽음이라는 끝이 있는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의 짐 가운데 무거운 죄와 사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해올 때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만큼은 벗어놓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몰라요. 그가 한 일은요, 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수백 명이 뭐 더한 일보다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망과 죄에 묶인 몸의 짐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이분은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그 율법 위에서 모든 짐이 막 율법의 짐이 무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결국 율법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율법의 끝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율법은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육의 몸은 죽어요. 그는 100년밖에 안 살잖아요. 육은. 영원이라는 삶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사망의 몸에서 이 해결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 사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지옥이자 말이죠. 우리가 지옥이 문 앞에 설 때는 우리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에요. 사망의 짐은요, 영원히 짊어지고 갈 사망의 짐, 영원한 죽음 앞에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사망의 몸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요, 근심 걱정 염려 끊을 수 없어요. 왜? 언젠간 난 죽기 때문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근심 걱정 염려 그런 무거운 짐이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간 내 죽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면 좋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으니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공고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높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짐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병철 회장님께서 얼마나 1위 아닙니까? 근데 죽음을 앞두고 사망의 몸에 매여있다는 사실을 더 깨닫는 거야. 죽음이 있구나. 만약에 죽음 이후에 기독교가 말하는 대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사망의 나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분이 참 이게 신부님께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부님이 그 몬시올 신부라는 분에게 24가지 질문했어. 죽음을 앞두고. 그 질문의 내용이 그래요. 첫 번째가 정말로 신이 존재하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부터 쭉 그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하고 마지막 질문이 그래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느냐. 전구 종말이 있느냐. 이 인류의 끝이 있느냐. 내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 진정으로 이 세상이 신이 만든 이 세상에서도 끝이 있는가?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간절한 질문이 생겨서 던졌지만은 결국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후배되는 신부님이 차정엽 신부라는 분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2012년부터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저거 읽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못해요. 지식으로도 해결도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잘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그분이 오히려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돈이, 오히려 그 지식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초청의 말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안다고 고면한 사람들, 내 힘으로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내 힘으로 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초청에 해당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인생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는 이 사망의 몸을 내려놓고 사망의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힘은요
우리가 사망의 문제, 죄의 짐, 사망의 짐이 해결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인께서 예수님께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카톨릭을 저는 비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요, 카톨릭은요 말씀보다 신부의 말씀이 우위예요. 교황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기독교는 말씀이 제일 우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믿고 반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죄를 돌이키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이 사망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 열린 곳으로 여러분을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100년 안에 죽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큰 짐이 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짐은 여러분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을 벗고 쉼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사망의 죄와 사망의 짐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죄와 사망의 짐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사망의 짐이 풀려졌다면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공고하고 힘든 거야? 저 아내도 가끔 저에게 그럽니다. 짐을 좀 내려놔요. 근데 설교하는 목사가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성도님들께 어떻게 짐을 내려놓아가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과연 내가 짐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제가 제일 무거운 짐이 설교의 짐이거든요. 그럼 이번 주부터 설교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서 저를 이렇게 도와줍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짐을 벗으라고 해버리니까 사망의 짐과 더불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버려. 자, 초등학교 1학년 보내보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 야, 학교 가지 마. 됩니까? 어떻게든 가가지고 어떻게든 졸업시켜야 되잖아요. 결혼해보니까 힘들더라. 너 결혼하지 마. 맞아요? 아니, 힘들어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든 가야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니까 그냥 다 그만둬. 직장이 그만이니까 직장 그만둬요. 결혼생활 힘드니까 결혼 그만둬요. 조금 아프니까 그냥 다 쉬어요 일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쉼의 의미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무거운 사망의 짐은 벗었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이제는 짐을 벗고 쉼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님께서 메시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짐을 벗고 쉼을 얻는 것 사이에 두 가지 전제가 있죠. 첫 번째는 누구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또 한 가지는 누구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너희가 사망의 몸을 벗고 인생의 무거운 짐도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짐을 벗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게 해결됐으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이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쉬질 못해. 왜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 쉼 있는 거예요. 그럼 멍에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에 저렇게 소에다 멍에를 매가지고, 또 나무가 멍에예요. 그래서 두 소를 묶어가지고 뒤에 이제 그 달구지나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아니면 쟁기를 달고 이렇게 밭을 갈거나 짐을 운반했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저 멍에가 있으면 소가요 둘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같이 이 짐을 끌고 가게 돼요. 그럼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쉽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주님께서 쉼을 얻으려면 이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십자가로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멍에의 의미는 예수님과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멍에를 너도 짊어지고 가야 된다.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과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저건 어미소와 아기소의 비유입니다. 자, 어미소와 아기소가 뒤에 있는 쟁기를 끌고 가는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 멍에를 누구 혼자 메고 있나요? 엄마 혼자 메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소가 저 멍에를 아직 맬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어미소의 멍에를 누가 메게 됩니까? 아기소도 같이 메고 엄마와 아기소가 같이 쟁기를 끌게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더 힘들겠어요? 엄마가 힘들겠어요? 아기가 힘들겠어요? 엄마가 더 힘들죠. 아기는요, 힘들면 안 하면 돼버려. 힘들면 그냥 퍼지면 돼버려. 그럼 멍에를 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녀석을 집에 놓을 수도 없어. 그리고 어미소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미소는 어떻게든지 멍에를 매서, 야, 너 맨날 초등학생이냐? 맨날 중학생이냐? 맨날 대학생인 줄 아느냐? 너도 언제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든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이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이 멍에를 같이 메고 짐을 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멍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의 죄의 무거운 짐만큼은 내가 지고 갈 테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의 짐은 꼭 지고 가야 된단다.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중학교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대학교 졸업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결혼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모가 돼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인생의 말년까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것을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면서 배우기를 바라는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첫 번째 짐을 벗으라는 것은 구원을 향한 초청입니다. 따라볼까요? 구원의 초청.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초청은 뭐냐면 쉼을 얻으리라는 것은요, 무슨 초청이면 성숙으로의 초청입니다. 따라볼까요? 성숙으로의 초청. 잘해야 되죠. 배워야 되죠.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짐지는 법을 배워야 되죠.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죠. 군인은 전쟁터에서 총 쏘는 법을 배워야 되죠.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왜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은 다 하나님의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구원받고 교회 오는 순간 다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잘 돌봐줘야 돼요. 처음부터 막 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장성한 분량이 되면 누구의 멍에를 메야 된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워라? 예수님에게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교회에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야, 이 일을 할 때도 이런 경우도 예수님은 참으시네. 야, 이런 것도 예수님은 하시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네. 이러면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이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면 진정으로 어떤 순간에도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요, 사망의 짐을 지고 죄악의 짐을 짓고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향한 초청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께로 와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초청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초청에 순종하여 이 생명의 자리에 이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어 지치고 쓰러져서 온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명예가 끊어졌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점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버려야 할 짐과 내가 취해야 될 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여러분 섬기는 시간이에요. 쉬라고 했더니요, 주일날도 봉사 하나도 안 해.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일 안 해. 쉬라고 했더니 월요일 출근도 안 해. 그게 아니라 쉼은요, 짐을 지기 위한 쉼이에요. 여러분, 진짜 쉼은요 언제 쉬느냐면 저 죽음 위에 천국에서 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무엇을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나파오라는 동사를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할 때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만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이 쉼을 언제 누리냐? 주일날 좀 최대한 맛보는 거예요. 주일날은 세상 일을 쉬는 거예요. 그게 쉼인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배우고, 월요일 학교 가는 것, 월요일 직장 가는 것, 월요일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주부의 일을 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다? 주님 일이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쟁기를 들고 어미 소가 아기 소를 데리고 가는데 아기 소가 이 일이 내 일이면요, 엄마가 있는데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다? 엄마 일이면 내가 좀 힘들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쉬어도 돼요. 내가 좀 힘들면 짐을 내려놓아도 되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도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어린 아이이겠냐고요? 언제까지 아이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엄마는 내가 안 해도 엄마는 그냥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안 해도 내 대신 책임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나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초청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도 주님의 일이에요. 월요일도 주님의 일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넘겨질 때,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내 모든 일은 주님 것이니 나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마쳐도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정리를 두 가지로 했죠. 짐을 벗고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라겠어요. 이 짐은요, 인생의 짐도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벗을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짐, 아담으로부터 온 사망의 짐. 이것을 누가 벗길 수 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세례를 받을 때 이 짐은 벗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수많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의 짐일지라도 그 이 죄는 모두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주일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은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을 위한 초청이에요. 성화를 위한 초청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와 쉼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숙을 향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짐과 장성에서의 짐은 달라요.
장성에서 유치원짜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가방 못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짐을 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을 벗고 쉼을 얻은 후에는 다시 예수님의 짐과 멍에를 메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정으로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참 안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얼굴은 평강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얼굴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제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은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받은 그 은혜와 평강의 복, 참된 안식의 복을 열흘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배워가면서 영원토록 이 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짐을 벗으세요. 쉼을 얻으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짐을 지고 사명의 짐을 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진짜 힘들었던 때가 뭐 인생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군대에서 군장을 매는데 40kg나 돼요. 여러분 40kg 군장 매보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군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40kg를 메고 가는데 아니 메고 가다가 잘못해서 다리가 똑 부러져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 부러진 상태에서 짐을 메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메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자식 내가 낳고 싶어 낳았어요? 물론 낳고 싶어 낳았어. 그러나 내 자식, 나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죠? 하나님이 위해서. 그러니 힘들어도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제 또 간부니까 내가 빠지면 제 인솔하는 또 이제 팀원들이 평가를 못 받게 되고 제 상사가 평가를 못, 어떻게든 나는 부러진 다리를 안고 무거운 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군인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에라, 쓰러져 버리자. 그럼 보내주겠지. 안 보내줘.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 쓰러졌는데도, 아파서 쓰러졌는데도, 힘들어 쓰러졌으면 어떻게 도와주신 줄 알아요? 그저 저녁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부대원들이 다 와가지고 내 짐을 대신 지어주더라고. 총 가져가고 물 가져가고. 그래서 제 아픈 몸만 남은 거예요. 제 아픈 몸을 부대원들이 같이 짊어지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죠. 이 짐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었구나. 근데 누군가 잠시라도 대신 져줬기 때문에 내게 였구나. 자, 그런다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섬김의 태도가. 그럼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져야 되겠구나. 이 짐은 이 사람들이 졌지만 제 짐은 누구도 져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 짐의 사슬이 끊어졌구나. 그 무거운 짐, 영원한 사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주일은 잘 쉬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월요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돼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설교가 쉬워졌어요. 그때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하고 딱 시간 되면 그냥 멈춰요. 주님, 저 30% 했으니 70% 져주세요. 다음 주는 주님, 저 70% 했으니 30% 져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여러분이 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한 인생의 무거운 짐일지라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무거운 짐도 져줄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